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뭘 다루고 있어요? 유월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7절부터 13절을 강해를 해야 되는데 또 1절부터 6절을 복습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달의 시작, 곧 그 해에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이었죠. 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하던 그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달을 첫 달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그 달을 첫 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50년, 60년을 인생을 살았어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언제냐? 아무리 과거의 인생을 많이 살았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죠. 자, 두 번째로 왜 구원받은 그 달을 첫 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요, 그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히 거주지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주지의 이동이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출애굽의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유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유턴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을 등지고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의 인생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의 원주민을 정복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자,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를 말한 거죠. 그 시대에. 그래서 이사야는 그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랬잖아요.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해요? 예수를 믿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신 믿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고 이하여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를 대신하여 믿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가 믿어야 되는 거죠. 예? 각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각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하려면 먼저 어린 양을 각 가정 단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만 홀로 들어가지 말라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은 너로 인해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빌립보 간수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다 온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어린 양을 치했는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치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웃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이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다 먹을 만큼 식구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만 홀로 출애굽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 홀로만 보호를 받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곁에 있는 이웃들도 함께 출애굽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이 어쩌다가 내 곁에 와 있을까? 어쩌다가 룸메이트가 되었지?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었을까? 사업에 실패해서 자녀 교육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이웃에 허락하신 것은, 내 곁에 두신 것은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나만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구원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말고 복음에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에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6월절 희생의 제물의 조건이죠. 6월절 희생 제물은요, 첫째로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1년 된 것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수컷이어야 돼요. 자, 흠이 없다는 것은 결점이 없는 걸 말하죠. 단순히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6월절 희생 제물의 양은 흠이 없어야 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나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 인간 가운데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 가운데는 죄 없는 인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또 흠도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된 수컷이어야 돼요. 왜 1년 된 양을 선택을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한 가족이 먹기에 가장 알맞는 거예요. 남으면 안 된단 말이죠. 반드시 6월절 양을 잡으면 다 먹어야 돼요. 아침까지 다 먹어야 되고 남은 것은 불로 태워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왜 수컷을 드려야 되죠? 언제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죠. 그건 뭐예요? 그 장자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가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애굽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맺을 때에 아담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아담이에요. 하와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와만 그 선악과를 먹고 끝났다고 한다면 하와 한 사람에게만 그 책임이 전가되지만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후손인 우리 모두가 어때요? 동일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자, 6절의 말씀이죠. 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6월절 이제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되고 수컷 중에서 이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제 양 중에서 1년 된 것, 흠이 없고 또 수컷 준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열 나흔 날까지 14일까지 간직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절에서 이미 보았지만은 아비볼 10일에 여러 양 중에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볼 10일, 아비볼 10일째 되는 날에 여러 양 중에서 흠이 없고 1년 되고 수컷의 양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곧바로 잡는 게 아니죠. 며칠 동안 4일 동안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양을 취해가지고 곧바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예전에 닭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죠? 저밖에 없나?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요. 예, 손님이 오고 그러면 예, 닭을 잡아요. 닭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털 뽑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뭐 털 뽑다가 놓치면은 막 그대로 도망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 우리가 잡아가지고 4일 동안 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잡으면 그냥 털 뽑고 그냥 뜨거운 물에 넣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요 4일 동안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일이 지난 14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제물인가를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여러 양 중에서 이 양이 가장 흠이 없고 일련되고 수컷이라고 생각해서 합당한 희생제물이라고 생각해서 이 양을 취했는데 4일 동안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희생제물인가를 살피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상처가 없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다리를 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물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잘 관찰해 보라는 거죠. 점검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떻다는 거죠? 꼼꼼히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살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진짜 부모님 세대들은요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날이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몰라요. 예? 연못돈도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런 준비가 없어요. 되는 대로 시간 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왜 4일 동안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4일 동안 이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4일 후에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 대신 죽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안수를 하잖아요.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예. 자,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맞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는데요 6월절 4일 전에 입성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양을 준비하고 나면, 어린 양을 준비되면 4일 동안 간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6월절 4일 전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바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해질 때 잡으라고 하셨어요? 여기 해질 때라고 하는 말은 두 저녁들 사이에라는 말이잖아요. 처음 저녁을 일몰이 시작되는 때로 보고, 둘째 저녁은 어둠이 찾아들 때로 보죠. 그러니까 오후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시간이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언제 돌아가셔야 되죠? 바로 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는 거죠. 예, 오후 3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간도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에 죽은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4일 전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해질 무렵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 그 양을 잡았어요? 이스라엘의 회중이 그 양을 잡았죠. 당시 제사장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누구든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무슨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 피를 그랬죠. 그 피. 피를 뜻하는 명사 앞에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 피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그 피는 뭘 말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5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의 피를 발라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똑같은 양의 피면 되지 뭐 해가지고 이거 놔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라요? 안 돼요.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이미 취한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죠. 다른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겠죠. 애굽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어디에 바르라고 했어요? 자, 어디에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죠. 자, 문설주가 어디죠? 여러분, 문설주는 사람 이름 아닙니다. 이 문설주는 출입문의 양편 기둥을 말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이 있는데 이 양편에 기둥이 있죠. 예, 문이 있으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양편 기둥, 문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기둥을 바르고, 임방은 어디예요? 여러분, 출입문을 보게 되면 프레임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4개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데 문지방을 제외한, 밑에 있는 이걸 문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문지방을 제외한 3곳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이게 문설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임방. 그래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죠. 예. 문지방을 제외한 3곳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도록 했을까요? 뭐 부엌에다 바르면 안 돼요. 부엌에. 예? 여러분, 안방에다도 바를 수가 있잖아요. 안방에도. 그런데 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도록 했을까요? 고대에는요, 이 출입문, 이 문간을 그 집안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출입구의 문은요, 그 집 자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출입문의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 집 전체를, 그 집 전체의 피를, 그 피를 바른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바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 집의 전체에 그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예. 그런데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주술쟁이 행위가 아니냐. 기독교만 이런 게 아니다. 이방 종교도 봐라. 이방 종교도 보게 되면 다 피의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이방 종교도 보게 되면 뭐 닭이라도 잡아가지고, 예? 그 피를 바르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역시 하나의 이방 종교처럼 주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작년입니까? 인도에서 오신 그 목사님 한 분이 통역이 잘 안 돼가지고 전달이 안 됐잖아요. 그때 그분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자지 않고 항상 무덤에서 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자면서 그 귀신하고 밤새도록 교제하고, 때로는 그 귀신이 어머니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부인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친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귀신하고 대화를 이렇게 밤마다 하는데, 그래서 밤마다 이제 그 교제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뭐 집에 있는 이제 닭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항상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물어봤대잖아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피가 무슨 피냐고. 내가 그 피를 가지고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귀신이 하는 말이 사람의 피라고 말한다. 아, 나만 들었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예. 나는 사람의 피를 원한다.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무서워졌대요. 무서워져가지고 그때부터는 거기 무덤에 안 가고, 예? 무덤에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집에로 갔다, 집에 가서 잤다잖아요. 예? 그 집에 가서 자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났죠. 예전에 결혼해가지고 집에서 안 자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자면서 아이가 태어났대요. 그때 딸이라고 그러던가요? 예. 그런데 이 귀신의 복수가 시작이 된 거죠.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어느 날, 예? 집에 왔는데 보니까 그 아이 곁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봤대잖아요. 그래서 부인한테, 예, 아니 저 우리 집에 왜 여자가 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부인은 그런 일이 없다, 아무도 안 왔다, 내가 들어오면서 봤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곳에 가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더라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방 종교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피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의 주술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것이 뭐예요? 이게 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내쫓죠. 그런데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죠. 벌써 거기서부터 뭐예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지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사함 봐야 되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의의 옷을 입으려면 한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도 보세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잖아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드린 제사도 새를 죽여서 드리는 피의 제사였잖아요. 아브라함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중간을 쪼개어서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도 보세요. 구약의 모든 수많은 제사들이 다 피의 제사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짜고 또 짜보라. 성경을 짜고 또 짜보면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한 줄기의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예, 이것은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흘려진 수많은 짐승의 피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어떤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자, 7절을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양을 먹을 집, 그 양을 잡아서 먹을 집,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사실 양을 먹을 집이 자신이 살던 집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가 지금 그 양을 먹을 집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자들만이 이 어린 양의 살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도 성찬의 의미를 아는 자들만이 참여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은 뭐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이상만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하죠. 예. 어느 정도 그 피를 발랐을 것 같아요? 성경은 몇 리터를 바르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까요? 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을 발랐다고 말하지 않아요. 조금 묻혀놓고 발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구나 13절에 이제 우리가 이따 묵상하겠습니다만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고 말했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피를 진하게 잔뜩 발랐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 집안이 뭐가 됐겠어요? 피투성이가 됐겠죠. 내가 이 피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 전체가 이 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충 바르면 되겠습니까? 몇 방울 떨어뜨렸다고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제가 볼 때는 그냥 잔뜩 발랐을 것 같아요. 빈 공간이 보이지 않을 만큼 발랐을 것 같아요. 예. 이제 8절에 보게 되면요, 유월절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문설주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유월절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밤에 그 고기를 풀에 구워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그 밤은 무슨 밤이죠?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잠이 안 오는 그 밤입니까? 그 밤은 유월절 밤을 말하죠. 그 고기는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으라. 예?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잡아놓고는 다른 고기를 먹어요. 오리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만 발라도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잡아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육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내 자신을 일치시키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내 자신을
연합하라. 나와 예수님이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관계가 맺어지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고, 이게 바로 신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 내가 접붙임 바 되어서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무튼 미루지 말고 그날 저녁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죠. 자, 9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여러분, 6월절 이 양고기를 먹을 때에 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날 것은 일단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가 섞여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나? 여러분, 의사들은 불에 구워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삶아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몸에 좋다고. 여러분, 그러죠. 의사들은 이 고기를 직접 불에 구워 먹으면 안 좋다 막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날 것으로 먹게 되면 피가 섞여 있는 걸 먹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속히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삶아서 먹으면 몸에는 좋은데 고기를 막 삶을 경우에는 고기를 삶을 그릇을 화덕에 또 올려야 되고, 고기를 삶을 동안에 그걸 화덕을 만들고 올리고 하는 일들이 너무 번거롭고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11절을 보세요. 어떻게 고기를 먹으라고 했는지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고기를 먹는데요, 차분하게 둘러앉아 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왜요? 빨리 걸을 때 발이 옷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둘둘 말아서 입는 거 아니에요? 밤에는 이불이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띄어야지.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이 발에 걸려갖고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발에 신을 신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뛰쳐나갈 수 있도록 신발까지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 장거리 여행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잠깐 이웃집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서 저기 가나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를 준비해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출애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출애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고기를 뭐 삶고 있거나 떡을 발효시키는 일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만큼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없어요. 예? 좋은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부모님의 인생에 가장 시급한 일,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가장 시급한 일은 출애굽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앞으로도 이제 종종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유는 속히 애굽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룩을 넣어가지고요 반죽을 해서 시간이 걸려야 돼요. 발효가 되려면.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빨리 떠나려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래요. 여러분, 누룩이 없는 무교병 맛이 없잖아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그것도 맛이 없는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래요. 이건 뭘 말해요? 애굽에서의 그 쓰고 괴로웠던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의 인생의 삶이 쓴나물을 먹는 것처럼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쓴나물을 먹는 것처럼 스디진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광야의 인생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애굽에서의 그 스트레스,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요. 광야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래, 내가 과거에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가. 그때의 스디슨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기억하라는 거죠.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았던 그런 삶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생의 작은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주경학자들은요, 주석가들은 이 쓴나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쓴나물은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뭐예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말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유월절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 절기에 관한 규례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모세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떤 양을 잡을까? 피는 어디에 바르면 좋겠어? 물어봤습니까? 모세에게? 아니죠. 여러분,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될 그 양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셨어요. 그렇죠? 흠없고 일련된 수컷, 제물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피를 발라야 할 것도 문설주와 인방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제물을 잡는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4일 동안 간직했다가 가족 수대로 계산하여 잡아라.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는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날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도가 아니라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 남아있으면 아침에 태워서 어린 양의 흔적을 없애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실 때에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흔적을 없애라. 예? 고기를 남겨두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은요, 먹는 방법, 어디서 먹을 것과 어떤 모습으로 먹을 것과 피는 어떻게 바를 것,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출애굽의 역사가 나의 힘과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보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들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순종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들이 뭘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이 사건은, 이 유월절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죠. 장자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가족 전체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또한 짐승의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애굽의 모든 우상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애굽인들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요 우상으로 숭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뭐예요? 소예요, 소. 그러니까 나중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론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그게 보았거든요.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걸 봤어요. 신을. 그 소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족의 장자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으로 착각하고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동물들의 초태생도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은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죠. 바벨론과 더불어서. 그리고 애굽에 대한 이 심판은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13절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어요. 만일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유월절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를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고 한다면 죽음의 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누가 알려줬는지.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흠없고 일련된 순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건너뛴다고 하셨다. 그거를 애굽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 규례대로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을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들어서 알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어린 양을 잡지도 않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도 않고 또 그 어린 양을 잡아먹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때요?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고 재앙이 그 집안에 임했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심령의 문설주에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느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여러분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사람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죠? 분명히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분명히 사기꾼도 있었을 거예요. 도둑놈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창녀도 있었을 거예요. 세리도 있었을 거예요. 예? 아니 실제로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 많잖아요. 저도 사기를 몇 번 당할 뻔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기를 안 당하고 살았는데요. 참, 참 그 사기꾼들은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서 구원을 받은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도 간음을 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싸움꾼도 있을 것이고 사기꾼도 있었을 것이고 도둑놈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구원 받아서 안 받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가려고 하다가 이놈은 사기꾼이지, 너 나와봐, 미안하지만 네 집은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다. 그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문설주와 인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선하게 살아온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도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겠죠. 죽음이 임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오늘 또 나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사탄도 나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심령의 문설주와 인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느냐, 아니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이 흥건히 적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13절에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피였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여러분, 오늘 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내 심령의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의 보혈이 흥건히 적셔 있는지,
내 문설주와 임방에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적셔지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걸 해야 돼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피를 바른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완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저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만이 나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고 도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보혈을 오늘 우리가 바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여러분의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여러분의 가정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오늘 이 밤에 흥건히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